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에 시간을 앞당겨서 시골 김천에 홀로 계신 아버님에게 이렇게 찾아뵙고 효도를 하고 왔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는 분은 적극적으로 찾아뵈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찾아뵙기가 어려운 형편인 분 같은 경우는 전화를 드리고 또 용돈을 송금해 드리고 그렇게 효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는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한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한나를 배우니까 참 마음에 감동이 되지요. 감동이 안 되세요? 오늘도 배우게 되는데 저는 메시지를 쓰면서 참 한나가 너무 마음이 곱고 참 아름답고 기도하는 영적인 여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세상에 한나 같은 여인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관악칠부 사모님들과 우리 여성들은 다 이 한나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중에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실에 항상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관악칠부의 한나와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누구신 것 같습니까? 누구실 것 같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 에서더 목자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한나로, 자기 한나로 이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한나로 불러달라고 하십니다. 우리 함께, 지금까지는 박에서더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이제는 김한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김한나 목사님.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면 김한나 목사님에게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매일마다 기도하십니다. 정말. 김한나 목자님께서 사무엘을 낳고 키웠던 그 구약의 한나처럼 사무엘과 같은, 이 시대의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낳으시고 우리 관악칠부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한나와 같은 기도의 여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 다음에 타이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나의 찬송시. 요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섬기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귀한 또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신 부모님께 적극적으로 효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말씀 듣고자 나온 우리 귀하신 우리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이 활짝 열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깊이 은혜 받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죄인이 말씀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죄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통곡하며 기도하는 한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큰 고통의 인생 문제 앞에서 사람과 싸우지 않고 대적 번인나와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서원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에 큰 고통에 문제가 있을 때 그 고통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그래서 사람과 싸우지 말고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내적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그러면 과연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었을까요? 그 기도한 것이 어떻게 come true 되었을까요? 한나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또 소원을 갚았을까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소원 기도를 갚는 한나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나의 찬송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배우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19절과 20절 읽으실 때 형제님 자매님 순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형제님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우리의 한나가 기도를 하고 나서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 엘가나의 가족은 그 하룻밤을 더 실로에서 자고 실로에서 자고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께 경배한 후에 이제 고향 라마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실로 중앙 성소로부터 고향 라마까지의 길이가 약 30km라고 했죠. 군인이 하루에 1시간에 4km씩 간다고 봤을 때 48, 32 아침에 이렇게 오전에 떠나면 저녁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날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곧 한나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한나의 통곡의 기도를 받으시고 한나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에 한나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죠?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구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구한 아들. 한나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이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예 그 아들의 이름에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아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무엘 그러니까 그 필이 잘 안 오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이제 오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그 이응답 또는 박응답, 이제 그 성을 따라서 응답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이 아이를 부를 때마다 사무엘이 또로로 돌아다니면은 응답아 일로 와라 빨리 와, 응답아 밥 먹자, 응답아
응답입니다. 응답. 하나님의 응답, 기도 응답으로 받은 아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응답이에요. 응답. 예.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예. 한나의 소원대로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시되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 잘 알아야 됩니다. 한나가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나가 이때 얼마 전에 실로에 올라가서 그때만 그 자식을 주시도록 기도했을까요? 그 결혼하고 나서부터 자식이 안 생기니까 기도를 계속 했겠지요. 예. 그러나 아마 그때 초기 때는 아마 서원 기도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이때 서원 기도를 이제 오랫동안 있다가 서원 기도를 한 것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장 내가 기도하는 즉시 당장 응답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베스트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믿어야 됩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베스트다. 한나는 만약에 한나가 결혼하자 말자 이제 10대 후반에 결혼했다고 보고요. 주로 유대인의 사회에서 10대 중반에도 결혼했고요. 10대 후반에 결혼했다고 봤을 때 그 젊은 나이에 아들을 잘 낳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한나는 더 이상 불임의 고통으로 그 힘든 세월을 보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더 잘 해주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만약 그렇게 했다면 한나가 소원기도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자신의 아들을 나신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불임으로 인한 고통을 통해서 한나가 너무도 괴로워서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하나님 만일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나신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평생을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였고 결국 그 기도 응답의 결과 사무엘이 태어나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한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심으로써 친히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신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나의 이야기는 또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응답이 내 때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쏘리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작은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한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다 돌아보셨으며 자신을 기억하셨음을 체험하였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은 것으로 너무도 기뻤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한 것으로 더욱 기뻤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의 기쁨은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함으로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럼 아들의 축복을 받은 한나가 과연 그 축복을 잘 감당할까요? 소원 기도한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까요? 그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21, 2절 같이 읽어보죠. 그 사람 엘가나,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예, 온 가족이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소원한 바가 있을 때 소원을 갚는 그 소원제를 드리러 실로에 올라갈 때 한나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신 아이가 젖을 뗄 때 올라가서 사무엘을 영원히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젖을 떼는 때는 사회적으로 마다 다른데 대략 3살부터 5살 그 상간에 젖을 유대사에서는 뗐다고 합니다. 아마 사무엘도 그 정도 나이였을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의 젖을 뗀 후 그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올라가 먼저 하나님께 수소를 잡아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네, 감사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아이 사무엘을 주셨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소원대로 이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자신도 소원한 대로 이 아들을 평생을 여호와께 바친다고 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습니다. 소원을 온전히 갚았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할 때 어머니로서의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모정이라고 합니다. 젖을 막된 가장 사랑스러울고 3, 4살 되는 그때에 그 아들과 헤어진다는 것은 모정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것도 평생을 나신인으로 온전히 바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모정을 부인하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던 것입니다. 한나는 소원을 지키는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신실하게 소원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비참한 가운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은 것입니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누가 주셨는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보다 하나님 자체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한나처럼 신실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돈 꿀 때와 갚을 때 마음이 다르고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고통 속에서 서원 기도할 때의 마음과 그 서원 기도를 응답받은 후에 마음이 달라지기 쉽습니다. 완전히 달라지지 않더라도 약화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소원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시편 15편에 보면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인가 하며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자의 목록이 나오는데 그곳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고 갚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서원 기도를 과거에 해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자기가 서원 기도를 한 번이라도, 저는 서원 기도를 총 3번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서원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근데 자기가 한 번이라도 서원 기도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작게라도 이렇게 손을. 한 절반 정도 되네요. 서원 기도는 쉽게 할 것은 아니지만 정말 너무도 절박한 상황에서 그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형을 피해서 서원 기도 한 것처럼 또 한나처럼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서원 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원 기도를 하셨던 그때를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서원 기도를 할 정도로 절박했던 그 순간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원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신실하게 서원을 갚아야 합니다. 해로울지라도 갚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한나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맺어지고 더 큰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서원의 응답을 받고 서원을 갚았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더 깊은.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은 거기서 스탑입니다. 더 이상 전진이 안 되죠.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되는데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사무엘을 바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5명의 자녀를 더 줍니다. 한나는 총 6명을 낳았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그 사무엘은 그 시대를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다윗 왕국의 기초를 놓는 사람으로 정말 이스라엘 역사 속에 너무도 중요한 인물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서원 기도를 갚는 한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나도 신실하게 보답하는 그러한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비롯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받은 많은 그 은혜들을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한나처럼 신실한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2장 1절부터 10절은 한나의 찬송시입니다. 신약에 마리아의 찬송시가 있다면 구약에는 한나의 찬송시가 있습니다. 이 찬송시에는 한나가 체험한 나의 하나님이 잘 나옵니다. 우리는 이 한나의 찬송시가 아이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며, 이제 바친다는 것을 봉헌이라고 합니다. 아이 사무엘을 성전에 봉헌하며 드린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이면서 또한 찬송시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선물로 받았을 때 말할 수 없이 기뻤지만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때 더 기뻤습니다. 한나의 기쁨은 아들을 얻고 바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며 내 여기서 이제 뿔이 나오는데 그 뿔이 높아졌다. 이것은 아주 의기양양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한나는 그를 대적하던 원수들을 향하여 입이 크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할 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한나의 마음에는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이런 한나의 즐거움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즐거움이 넘쳐요. 거기 나와 있죠. 1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입니다. 한나의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은 아이 사무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아들 때문이었다면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후에 아들 없이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허전함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 자체였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분 때문이었습니다. 한나의 기쁨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 배우자, 자녀, 양들, 또 많이 모아놓은 돈, 이렇게 그런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더 즐거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그 재미있는 말 있죠? 아버지보다 아버지 가방에 더 관심을 갖고 그 가방을 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양들을 기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그것을 즐기는 것은 신앙적 죄가 됩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최우선 순위이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구원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그러한 축복들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축복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고 계속하여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나처럼 나의 기쁨의 우선순위를 잊어버리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2절부터는 한나가 체험한 하나님입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을 제가 3가지로 압축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같이 해보죠. 시작.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여기서 행동을 달아본다는 말은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같이 반석도 없으심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내 입에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는 하나님을 체험하였을 때 하나님같이 거룩하신 분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반석되심을 깨달았습니다. 곧 하나님이 짱이시다.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다.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며 어떤 우리가 기도를 해도 듣지 않는 응답할 수 없는 우상들일 뿐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유일한 살아계신 참신이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인생의 기초, 하나님을 인생의 반석 삼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유일한 참 신이시고 우리 인생의 반석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식의 하나님이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생각을 멀리서도 다 밝히 아시며 우리가 내뱉는 은밀한 데서 내뱉는 그 혀의 말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했습니다. 아까 행동은 곧 뭐라고요? 우리의 삶이라고 했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어떤 동기로 살아가는가? 우리의 그 삶의 동기와 목적과 우리의 삶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행동을 달아보시면 과연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요? 여호와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행위를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몇 킬로그램이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익히 아는 다니엘서의 벨사살 왕은 제국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저울에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그날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교만한 자, 오만한 자, 또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가벼울 것입니다. 저울침이 움직이질 않아요. 딱 움직였는데 1g. 그러나 반대로 겸손한 사람, 고난을 기도로 통과한 사람,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섬긴 인생을 산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동기와 목적대로 살아간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면 무게가 힘이 쫙 돌아갈 것입니다. 너무 많이 돌아가면 삑삑삑 소리가 날 정도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아마 오늘 여기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한나는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분이 아니셨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정확하게 저울에 다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시작.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4절과 5절은 인간의 운명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반대로 넘어진 자는 힘을 얻습니다. 풍족하던 자는 품을 팔게 되고 반대로 줄이던 자는 배부르게 됩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의 자녀를 낳고 반대로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해집니다. 이 마지막은 한나의 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인생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잘 보여줍니다. 같이 읽어보죠. 6, 7, 8 세 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영광의 자를,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또 사람이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또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도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일을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신앙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주창했던 네덜란드의 수상 아브라함 카이퍼, 여기 지금 사진에 인물이 나오죠.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제2의 칼빈. 예, 이 사람이 정말 칼빈의 그 뜻을 잘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 사람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10개의 머리와 100개의 손을 가진 사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지혜가, 머리가 10개 있을 정도로 그만큼 지혜가 많고 모든 분야에서 아주 천재적인,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100개의 손이 있을 만큼 일을 한, 부지런하게, 그것이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의 별명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모르시는 분들은 아브라함 카이퍼를 대한 책을 읽어봐도 참 좋습니다. 정말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가 한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 존재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 않는 영역은 단 1인치도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기둥을 놓으시고 그 위에 우리가 사는 세계를 세우신 창조주이십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에 의해 유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영역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항상 당당하고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처럼. 인생의 어려움과 낮아짐의 자리에 있어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또 인생이 잘 풀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나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9절과 10절까지입니다. 9절과 10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지킬 것이요 악인들의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지키고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하니라. 네. 여기 뒤쪽에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이것이 다윗에 의해서 성취된다고 1차적으로 보고, 그리고 결국 메시아에 의해서 성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라는 그 여인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체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 왕국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까지 본 비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자녀들의 발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반대로 악인들은 잠잠하게 하십니다.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조각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레로 대적자들을 치시고 땅 끝까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땅 끝까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불의하고 공의와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살기 때문입니다. 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모습들이라든지 불의가 판을 치는데 정의가 어디 있느냐? 누구의 정의?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당의 정의, 너희 당의 정의, 나의 정의, 너의 정의.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에는 정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 권력자들의 정의가 있을 뿐입니다. 푸틴의 정의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의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다 지켜보시고 다 심판하십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네. 세상은 마치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들이 마음대로 불의를 행하고 심판을 안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정확하게 1g도 차이가 안 나게 무게를 다시고 다 마음의 동기까지 생각까지 살펴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심판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치 살 것 같습니다. 눌리는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너무도 시원한 마치 청량 음료를 마신 것처럼 저는 살 것 같습니다. 저는 심판의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저는 너무 감사해요. 온 세상 만민을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한나의 찬송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 가지로 살펴본 것입니다. 더 많이 살펴볼 수 있지만 세 가지로만 본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신다는 것을 먼저 살펴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가 되셔서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시는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리고 온 세상 만민을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원 기도를 갚는 한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찬송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거 소원 기도한 것이 있으시다면 한나처럼 소원을 반드시 갚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나처럼 하나님께 신실한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에 진정한 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한나처럼 찬송시를 쓰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나의 찬송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다 저울에 달아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 만민을 공평과 정의로 정확하게 심판하고 계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저희가 한나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신실하게 보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